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로 충만한 오늘 이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 겁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주인이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우리 집에 말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말들의 말발굽을 새로 바꿔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라 하면서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샘플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종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뭐 며칠이 지나도 못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거 하나가 그냥 본 뜨면 되는데 안 와. 수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종이 갖고 왔습니다. 자, 주인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발굽 제가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쫙 펼쳤는데 이 사람이 말발굽 전문가예요. 딱 보니까 모양이 다 틀려. 크기가 다 틀려요. 왜 그런 거 하고 물었어요. 야, 왜 다 틀리냐 사이즈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두 번째 걸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걸 가지고 본을 따서 그거 가지고 세 번째 막 만들고, 세 번째 걸 본 따서 네 번째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0개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로부터 다 모양이 사이즈가 달라요, 같아요? 다 드리겠죠. 100개째 될 때는요 엄청난 사이즈로 다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래, 성경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찾자. 그래서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 교회 모델로 잡아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저는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실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기 좋죠.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모델보다도 여러분, 주인이 맨 처음에 주었던 그 첫 번째 말발굽, 이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최선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교회를 본따서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100개의 교회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 교회들을 살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상에서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적용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 말씀드렸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막 제가 방언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꼬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이상으로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 갈보리 교회 대단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꼭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자, 이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조금 웃긴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재빨리 도망쳐서 저 그리스 아테네로 도망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정신없이 배 타고 아덴으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시간을 이들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가 똑같냐? 애를 낳기만 하고 키우질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린 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교회가 걱정이 돼서, 저 데살로니가 밥을 먹으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야. 이 데살로니가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제일 짧게 그리고 재빨리 도망쳐 온 교회라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갈 수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디모데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또 8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디모데가 와서 흥분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저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씨만 뿌리고 그냥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 교회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마음에 불안불안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 가장 자기가 짧게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재빨리 뛰쳐나왔던 교회인데, 이 소문이 장난이 아니에요. 소문이 장난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예요. 잘 되는 집안은 소문이 나요. 할렐루야.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우리 지방이나 여러 곳을 가면 제가 모르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리더십이 교체된 이후에, 잘 들어보세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건실하게 부흥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남 얘기 아니라니까? 우리 얘기라니까? 빚도 갖고 있던 소문도 많이 나고 있어요. 너무 작다. 빚도 많이 갚고 있대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말을 떠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나는 모르는 분들인데,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정의연 연수교회 갔다 왔어요.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갈보리 교회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강문호 목사님 잘 알아요. 제가 되게 걱정했거든요. 교회 부흥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되는 교회는 소문납니다. 우리 교회는 되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더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을까?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된 비결을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오늘은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눈물이 넘쳐요. 그리고 기도가 쉬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이 정말 기쁨의 기도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만든 결정적 비결이 있습니다. 자, 3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자, 첫 번째 믿음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뭡니까? 소망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는 뭐가 있었냐?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3가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방언과 은사와 예언 다 사라져요. 근데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지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주 정말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역동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단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 말로만의 소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었고 사랑이었고 소망이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어떤 사랑이었느냐, 어떤 소망이었느냐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뭐냐? 거기 3절에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헬라 원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열매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죠.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자, 이 씨앗을 땅에 뿌리죠. 살아있는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트죠. 잎이 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벽씨를, 여러분, 이 씨앗을 땅에 뿌렸는데 여러분 안 나요. 그럼 뭡니까? 그 씨앗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몇십 년, 몇 대째 예수 믿어. 제가 6대째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삶으로, 행실로, 변화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열매, 변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88년도에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요, 제 주변에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놀랬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엄청나게 변화된 것 알고요,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봐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만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불안하니까 붙잡고 의지하고 액세서리처럼 어떤 염주처럼 어떤 부처처럼 붙잡는 겁니까? 의지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두려우니까 예수를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차원 이전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예수를 붙잡는다, 의지한다, 이 차원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가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저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신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이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 징표가 뭡니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자, 원래 이 세례는요, 침례라고 해서 물속에다 첨벙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깨끗해지죠.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 피로 나의 죄가 이제 깨끗이 씻어집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제 내 옛사람은, 따라합시다. 저 오른손 따라합시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 무슨 주인이 돼요? 내 옛사람은, 내 과거의 김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내 주인은 누구다? 주 예수님이시요. 나는 이제 누구를 향해? 예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례는 주인 바꾸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결국 주인을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전엔 누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버렸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핸들을 내가 붙잡고 내가 모든 걸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케제만이라는 분이, 신학자가 세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주권의 전이. 내가 이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따라간다는 말은 주권이 전이 트랜스퍼, 바뀐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 더 쉽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주인 바꾸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 주인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라이브 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차를 예를 들까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티코라는 차는 별명이 뭐냐면 옆에서 딱지를 치면 차가 뒤집힌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볍고 우습게 여기게 됐던 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티코를 운전하느냐에 따라 이 차를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를 마치 BMW처럼 외제차로처럼 멋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면에 BMW다 또 아무리 값비싼 외제차도요, 초보자가 운전하면 티코처럼 만들어버려요. 자, 그것처럼 누가 운전하느냐, 특별히 내 인생을 드라이 해가느냐, 이건요 정말 달라요. 근데 내가 세례받았다, 예수 믿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어서 이제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인을 바꿨어요. 내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안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변화의 열매가 안 바뀐다. 여러분, 그건 기적이고, 그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찬양을 부를 건데, 이 찬양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변합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세요. 이 바울이 금방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 씨앗을 뿌리고 그냥 도망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 한번요. 이는 너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말로만 변화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큰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우리 9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여러분, 거기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저 데살로니가는요 우상 단지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 지역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우상을 뭐 어제 오늘 섬겼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우상 단지를 섬겼잖아요. 가문 대대로 섬겼었는데 저들 심령에 누가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역사하니까 우상을 던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깨부셔버린 거예요. 다 깨부셔버리고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기 시작한 거죠.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이들의 소망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치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이 땅이 전부였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상이 전부였는데 주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상도 버리고 삶의 습관도 버리고 땅의 가치도 버리고 세속적 가치 다 버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저 세상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진 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주인이 바뀌니까 내 속에 계신 주인 대신 예수가 다 바꿔버려. 우상도 다 치워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큰 위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제가 가장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했으니 그렇게 살아봤더니, 또 혹은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진짜 그 야베스 기도 좀 가져가셨나요? 청년들 내부로 좀 가져갔니? 너 명찰이 몇 개 갖고 왔어? 한 개? 5개 가지고 와. 동기 몇 개 갖고 왔어? 2개? 내가 2,000개만 들었는데 더 갖고 가서 여러분 보이는데 다 5개 이상 가져와. 더 갖고 와도 여러분한테 책에도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보이는 거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탁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한테 간증 하나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래요. 왜 하나님이 왜 내 지역을 자꾸 넓히시는 것 같지? 내 지경을 넓히시고. 제가 요즘에 이 만나는 분들이요, 정말 은혜로운 분들, 기도하는 분들, 부흥의 주역들, 정말 이 부흥의 이 거목들을 제가 계속 만나는데,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흥의 거목들, 부흥의 일꾼들, 그런 저보다 앞서가는 모든 분들을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보복을 더하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할렐루야. 제가 양치질 할 때마다, 화장실에 있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봐요. 우리 주님이 지역을 넓혀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내니까 저의 가장 큰 소원과 기쁨, 목사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지경을 넓혀 주시던데요. 아멘. 내가 그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일부러 없는 거 짜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 놀랍고 엄청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참 믿음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요, 여러분, 천국도 못 가요. 천국도 못 가. 지옥불이 떨어져. 게다가 겨우 해서 천국에 가도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요, 죽은 믿음, 현치 않은 믿음, 시들시들한 믿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도 편한 사람이 우리 오늘 예비하는 갈보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믿음을 확인하라, 이런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라. 오늘 예비하는 갈보리 교인들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겠어요. 믿음을 체크해야겠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실히 증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증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계십니까? 자, 제가 이것으로는 안심을 못해서 몇 가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증을 좀 해야겠어요. 이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가 좀 띄워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시작. 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을 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만. 자, 두 번째,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다, 아빠라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근거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여러분, 우리가 무소하는 종의 영, 악령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여러분, 어색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속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이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체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것, 세상 가치가 내 속에 가득해야만 우리가 기뻤어요. 돈이 많아야 되고 세상 친구가 많아야 되고 내가 하던 일대로 목표한 대로만 잘 돼야 그렇게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나 비록 그러지 못해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너무 좋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신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찬송할 때마다 기쁘고 신바람 나고, 이 모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좋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점검할 게 또 네 번째 있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 계시는 경우 제가 볼 땐 예수 믿기 전과 아주 확실하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마음을 갖는다고요? 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죠.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이런 마음이 와요. 누군가를 향해 오랫동안 미움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용서하고 화목하려고 애를 써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연합의 영이요, 할렐루야, 사랑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죠. 그러면 어떤 압박과 요구를 받냐면 용서와 사랑에 대한 명령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속에 계속 원수 갚을 마음만 든다든지, 또 어떤 분열에 대한 다툼을 의도적으로 내가 조장하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그걸 즐긴다, 여러분, 성령과 합당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걸 계속 부대끼게 만들게 돼 있어요. 부대끼게 만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다 잘한 줄 알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죠. 그럼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내 잘못이 더 크다, 용서해라, 이런 마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 심하게 의견이 갈렸어요. 다투게 됐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옳아요. 근데도 기도로 나아가죠. 주님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 이기는 편 우리 편이야. 쟤 싸워, 눌러, 이겨버려. 끝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내가 용서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랍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은 안 해요. 분명히 믿져야 본전인데 이거 완전히 본전도 못 추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계신 성령은 용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기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에 대해서 용인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뭡니까? 부대낌을 주시면,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게 된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면 성령님이 떠나시진 않죠.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물론 성령이 웬간해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근데 떠나시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 속에서 근심을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십니다. 오라, 오 통제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탄식이 우리 속에 탄식과 근심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뭐라는 것도 누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괜히 마음이 불편해. 괴로워. 뭘 먹어도 마셔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을 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에 서 있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전혀 거리키지 않아?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직분이 뭐라고?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지금 길에 서 있을 때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근심을 우리는 나의 근심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왜 이렇게 불편하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꺼림직하지요? 왜 이렇게 무겁지요? 그때 주님 앞에 그 무거움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요. 이상하게 자꾸 내 마음이 눌려. 부담이 돼. 누구를 향해서도 혹은 여하튼 간에 마음이 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근심인 경우일 수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 요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지요?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아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로 몰아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근심으로 우리를 자복하게 하시는데도 여러분 완고하게 무시하면 여러분 더 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깨닫지 못했을 땐 여러분 그 다음엔 저도 책임 못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나는 과연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정말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좋고 기쁘세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십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 주시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 5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성령이 분명히 계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계신 자예요. 자, 혹시 이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미 영접해서 확실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신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영접하오니 어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친히 저를 주의 길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혹시 저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 영접하신 것을 다시 되새기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렇게 영접하지 못하여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님으로 다시 모시고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제가 짤막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앞으로 영원히 주의 길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들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정말 온전히 완벽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올립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여러분 스스로 네 마음대로 다녔어. 그러나 늙어서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다시 띄워주세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네 팔을 벌릴 것인데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실제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를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가셨고,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십니까? 1000년 만년 살 것 같으세요? 저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죽음에 가까워지시긴 하겠지만,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은 1000년 만년 10만 년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언젠가 뭐 주님 뜻대로 주님 이끄신 대로 살겠지.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요, 지금 젊을 때부터, 지금 새파랄 때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팔을 다 벌리고, 주님, 나 이제 내가 해봤자 고작 이 수준이고 이 사이즈니까 주님 수준, 주님 사이즈로 나를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양팔을 벌리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쟤네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게 있어요. 정말 탁월한 게 뭐냐? 나보다 젊다는 거야. 젊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저 친구들한테 하는 게 부러운 게 있습니다. 내가 20대 초반부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주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살았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되어져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더 좋은 말씀과 은혜를 전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철이 늦어서 이제 제가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저는요 제 스스로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제 수준을 알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드라이브 해갈 때 어떻게 망해가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봤어요. 정말 치가 떨리기 싫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이건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내 팔을 벌려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여러분의 팔을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겨서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팔을 다 벌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 믿음은 역사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주인께 모든 걸 다 신뢰하고 의탁하고 맡겨나갈 때 분명히 믿음의 역사, 내가 나를 믿어? 그래, 믿는 그만큼 내가 역사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만큼만 믿어드리죠. 여러분, 열만큼은 역사 안 합니다. 그러나 100, 1000, 만, 1000만까지 맡기고 온전히 위탁해 보십시오. 1000만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주님의 능력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이 찬양만 우리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만 우리가 뜨겁게 한번 부르면서 내 속에 오신 주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날 이끌어 달라라고 온전히 우리 양팔 벌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